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옛말에 긴병에 뭐라고요? 효자 없다 그랬죠. 긴병에 효자 없는데 이거 코로나도 조금 체면이 있지. 조금 이거 그칠 때쯤은 그쳐야 되는데 이게 참 좀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죠. 여러분도 힘드시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건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어린이들도 힘들고 또 요양원에 계시거나 또는 나이 드신 어른들도 힘드십니다. 또한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런 재난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돌봄입니다. 사람들이 돌봄이 다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 기도해 주는 것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참 필요한 그런 때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또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경험과 주님의 성령의 돌봄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돌봄 가운데 살아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워진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아주머니가 목사에게 고충을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간다고 죽이겠대요. 아내가 교회가 나가기 시작했으니 남편이 그거에 싫어가지고 교회에 나간다고 죽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딱하게 생각한 목사님이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예, 성도님 기도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후 이 아주머니가 목사님을 또 만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남편이 저를 죽이지 않겠대요. 목사가 그 말에 너무 기뻐갖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말했습니다. 참 그거 다행이네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자 이 성도님이 머뭇머뭇하면서 말했습니다. 대신에 목사님을 죽이겠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모두 다 이렇게 짜증이 많아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 긴장이 되어 있고요. 또 스트레스 많아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일만 생기면은 이제 화를 내려고 하고 불평을 말하려고 하고 지금 모두가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먼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돌봐주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에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과 선택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라 사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돌보시는데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 성경 말씀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시는데 연약하다는 말은 힘이 없다,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연약함은 인간의 전반적으로 연약한 것, 무능하고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전반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하고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유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 말이요, 전반적으로 모든 걸 도우신다 그런 뜻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의미는 한 가지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그 연약함은 한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걸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별한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질병도 있고요. 때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삶의 연약함도 있어요.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연약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연약한 것이 무엇이냐? 그 기도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연약한데 무엇이 연약하느냐 하느냐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것이고, 왜 기도하지 못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연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 아픔으로 느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이것은 구약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제 그분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죠.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그대로 갖고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신다는 뜻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간구한다는 말은 중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께서 우리를 중재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했을까? 연약함이 제거되는 게 좋겠어요? 도우시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죠? 그런데 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지 않고 도우신다고만 하실까요? 성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모두 다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왜 도우신다고만 하셨을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요 기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누워서만 자던 아이가요 어느 날 치즈로 스스로 뒤집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뒤집었어. 아이가 뒤집었다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자꾸 뒤집었던 아이가요, 뒤집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기기 시작합니다. 엄마 눈이 번쩍 아이가 오늘 기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어다니는 아이다가 어느 날 번쩍 앉았어요. 아이고, 입이 한 방만 벌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앉았다고. 그렇게 앉던 아이가요 다리에 힘을 넣어서 뭔가를 붙잡고 한 발 일어섰어요. 오늘 아이가 일어섰다고. 그러던 아이가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 입에서 아빠 했어요. 부모가 뒤집어졌어요. 달력에 표시를 내놨어요. 오늘 기념일이다. 아이가 아빠를 불렀다고. 그래 부모가요 아이가 아빠 한마디 하면요 그것이 아이가 세상 말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해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성장해가고 그래서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일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일순간에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실까? 내 연약함을 한 번에 없애주시지 왜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실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 기도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그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연약하다는 그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 28절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구원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왜 사느냐 우리는 자꾸 묻지 않아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은 선한 것이고 나쁜 일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오면 선한 것도 나쁘게 보이는 것도 다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요소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단 것만 먹지 않고 쓴 것도 함께 먹습니다. 오히려 몸에 단 것은 몸에 해롭고요, 쓴 것은 몸에 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인생을 단기적으로 보면 좋은 것, 유익한 것은 좋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쁘다고 말하겠지만 인생을 사노라면 좋고 나쁜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고 나쁜 건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이요 목표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조선의 태종임금이요, 어느 날 두 신하가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듣고 있자니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에 대해서 두 신하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이 말했습니다. 부귀와 영달은 모두 임금에게서 나온다. 갑이라는 신하가 사람의 부귀 영달은 임금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을이라는 신하가 대답하기를 아니 그렇지 않다. 벼슬을 나는 것, 계급이 올라가는 것, 그것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비록 임금이라도 하늘이 정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둘이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있던 태종임금이 종에다가 글을 썼어요. 이 종이를 갖고 가는 신하에게 한 계급 올려주라, 한 직급 올려주라 하고 쪽지를 썼어요. 그 쪽지를 사람의 영화와 부귀는 영달은 임금에게서 나온다는 신하에게 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인사과에, 지금 말하면 인사과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이걸 쪽지를 가지고 가는 신하에게 뭐 하라고요? 한 직급 올려주라. 그래 이 신하가 그 쪽지를 받아들였어요. 내용은 모르고 쪽지를 받아들였어요.
그 쪽지를 들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어. 배가 아프니까 쪽지는 전달해야 하고 배가 아프니까 가지 못하고 을을 불렀어. 여보게 이러게. 임금님이 이것을 저쪽에 갖다 주라 하는데 자네가 이것을 좀 갖다 주래. 나 화장실이 급하네. 그래서 을이라는 신하가 그 쪽지를 가지고 인사과에 갔어요. 다음 날 임금이 인사 발령을 받는데 아니 을이라는 신하가 직급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차초지를 따져봤어요. 왜 내가 갑에게 올려주라고 했는데 왜 을이 올랐냐 해서 따져보니까 차초지정을 듣고 나서는 그렇구나 하면서 경탄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선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두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든 힘든 일을 만나든지 가는 방향이 결국 얻는 열매가 선하도록 하나님은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여기서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내 심정을 알아주시는 그 탄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향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돌보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삶이 고달플 때 나는 도대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